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눈물로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의가 실현되면 의인은 아주 기뻐하고 악인은 크게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왜 의인은 공의가 실현되면 기쁘고 악인은 두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인은 공의를 따라 살았고 악인은 공의를 거슬러 살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자가 그에 따른 판단을 할 때 의인은 기뻐하게 되고 악인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남들 다 놀 때 열심히 숙제를 한 친구가 선생님의 검사 앞에서 여유를 가진 것에 반해 그렇지 못한 친구가 선생님의 검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과 싸워가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며 인간의 존재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아 인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라는 인생의 가치 기준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공부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투쟁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부하로 부리며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소유하며 자랑하죠. 그러나 그 거대한 돈의 전쟁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쪼개어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자랑이며 우리 존재적 가치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진짜 행복의 근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있음을 삶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할까요? 이들을 존경하고 응원할까요? 물론 자신들이 하지 못한 섬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 곧 인간의 참된 인생의 의미가 돈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패배자의 핑계로 여길 겁니다. 헛된 종교심에 빠져 내뱉는 무지한 말로 여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해요. 때때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에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의와 기준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고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 고개를 숙일 줄도 몰라요. 그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목이, 내 마음이 담대해야 하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목에 힘을 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가난할 때에,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보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쁘거나 혹은 멋진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세상은 사랑보다 승리를 말하고 세상은 공동체보다는 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갖 죄의 탐심과 욕망과 자랑과 거짓과 외식 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혹 드러내더라도 남이 모르게 드러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디 선으로 악을 대하여 판단과 정죄보다는 자기 성찰과 회개의 깨달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세상에서 못생기고 멋지지 않다고 여겨 좌절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주고요.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나로 함께 살게 하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드러나지 않은 죄들, 욕망들, 거짓들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것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늘 점검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가만히 두면 반드시 내 삶을 물들여 악으로 행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벽이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깨어 있어라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수시로 충돌되는 죄의 욕망과 마음의 소욕들, 그러니 늘 어디서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을 무시할 수 없어서 늘 걸으면서도 누워서도 서서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요, 여러분 얼마나 고단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 강자되고 승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형편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큰 육신적인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거슬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신다고, 다 책임져 주신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로서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은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참된 기쁨이고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눈을 번쩍 뜨고 아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하기는커녕 비웃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아는데 안 한 것,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나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슬러 행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제 마음, 제 생각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루를 살았다, 하루를 버텼다, 허무한 하루도 그저 지나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통해 일하셨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망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나의 제자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명확하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질 그때 주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 구원받은 자와 같은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육신의 삶을 사는 자와 분별함 없이 똑같은 걸 생각하고 똑같은 걸 자랑하고 똑같은 말을 내뱉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 한날의 소망이요 순간순간 나의 삶을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